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인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함께 찬양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3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지파 과부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논일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그가 녹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 되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또 놋을 녹여 부어서 기둥 머리를 만들어 기둥 꼭대기에 두었으니 한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요 다른 쪽 머리의 높이도 5규빗이며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를 위하여 바둑판 모양으로 얽은 그물과 사슬 모양으로 따은 것을 만들었으니 이 머리에 7이요 저 머리에 7이라. 기둥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2줄 석류를 한 그물 위에 둘러 만들어서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에 두르게 하였고 다른 기둥 머리에도 그렇게 하였으며 주랑 기둥 꼭대기에 있는 머리의 4규빗은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며 이 2 기둥 머리에 있는 그물 곁 곧 그 머리의 공같이 둥근 곳으로 돌아가며 각기 석류 200개가 줄을 지었더라. 이 2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2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2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합니다. 5월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생전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게 평생의 소원이었죠. 내가 사는 궁은 이렇게 좋은데 이 하나님의 법궤를 놔둔 그 장막을 보면서 안타까워했고 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법궤를 모실 이 성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곳, 그 성전을 이제 짓고 싶어 했습니다. 뭐 재료도 다 준비했죠. 돈도 다 모았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그가 전쟁을 많이 치른 장군으로서 그 손에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고 훌륭한 그런 다윗이었다고 할지라도 뭐 그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예,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또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게 한번 보통 사람 같으면 이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을 이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 좀 짓겠다는데 그것도 내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겠다는데 아니 그걸 왜 막으시냐고. 재료도 다 모았고 돈도 다 준비했고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 하나님이 막으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그가 살아왔던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의 능력이 또 지혜가 어떠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 교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판단 그것에 맡기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가장 소원하는 것을 때로는 하나님이 막으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인정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예, 이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긴 합니다. 기도도 어쩔 수 없이 내 중심으로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남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퍼센테이지로 따져보면은 100%로 보면은 여러분의 기도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도가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합니까? 거의 대부분 어떤 분들은 막 99%는 내 기도고 1% 잠깐 생각나는 사람 기도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도 중보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한 30%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그렇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그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내 중심, 내가 하고 싶은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굉장히 힘들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라는 것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다를 때 우리는 항상 이 신앙적인 갈등을 겪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것을 구하게 될 때는 그 갈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나는 내 중심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 가시고 이러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괴리가 생겨지고 또 담이 생겨지고 그러면서 이 마음이 참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다는 것이죠. 이 다윗은 성전을 짓는 일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진행되어 간다는 것을 인정하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인데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드셔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다윗은 그거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죠.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이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그가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은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로 훌륭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건축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과 희생은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솔로몬도 성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죠. 진심으로 훌륭한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모든 왕들이 꿈꾸는 이 화려한 자신의 궁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합니다. 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을 하죠. 이 구약 시대의 중요한 건축물에는 이 건물을 기념하는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이름을 붙이죠. 근데 그 이름에 정말로 그 건물을 세우는데 공을 세운 사람, 아니면은 뭐 특별 뭐 우상 신전 같은 데에는 그런 우상의 막 그런 이름들 새기고, 또 막 그러면서 이게 기념하는 그런 황제 이름도 새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기념물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기념비와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근데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이 두 기둥을 세우면서 이 야긴 보아스라고 이름을 지었을 때에, 이 야긴이라는 이름은 그가 세우시리라,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뜻이죠. 보아스는 하나님의 민첩한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둥 둘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떠올리는 것이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뭐 기둥이 작은 기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뭐 조그만 기둥이 아니고 엄청난 기둥이죠. 이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그 기둥을 보게 되어집니다. 화려하고 뭐 예쁘게 장식되어 있고 멋있고, 그래서 그 기둥을 볼 때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능력의 하나님이 이 성전을 세우셨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이 다윗과 솔로몬의 훌륭한 면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둥 하나의 이름은 솔로몬이라고 짓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다윗이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준비하고 내가 지었다 그러면서 그 두 기둥 이름을 뭐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뭐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내가 지었다, 야 이거 참 아름답지, 내가 좀 능력이 돼, 이런 마음이 아니고, 아무런 나에게 공이 없는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이 건물은, 이 성전은 이 앞에 기둥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을 새기고, 이 성전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게 만든 것이죠. 자신의 이름과 공적을 내세우지 않고 이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솔로몬의 믿음이 참 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파노라마 배울 때 이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나중에 솔로몬은 이 후반기에 그의 마음이 이제 반절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성전을 세울 당시에 솔로몬은 정말로 전심이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신을 감추고 낮추고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이 성전이 세워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원래 이스라엘의 중심지가 아닙니다. 이 변두리죠.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땅이었고 그냥 뭐 시골 같은 그런 촌동네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이곳에 항상 적의 침략이 있어 왔고 전쟁이 난무했던 곳이라 웬만하면 사람들이 또 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인간적인 매력은 거의 없는 곳, 그래서 당연히 그곳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이제 그 성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기가 어렵다 보니까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제비를 뽑습니다. 백성 가운데 제비를 뽑아가지고 강제 이주시키는 거죠. 너희들은 여기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돼 하면서 강제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참 매력 없는 그러한 땅이었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이 처음에는 쓸모없는 땅이었고 버려진 땅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 전쟁 때문에 한참 시끄럽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이 모든 히브리 사람들, 모든 유대인의 정신적인 중심이 되어지는 건 바로 시온이라는 이곳이고, 전 세계 모든 신앙인들에 있어서 이름만 들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주는 상징적인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어진 것이죠. 그 이유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그 버려진 땅이, 그 외곽이, 그런 뭐 매력이 없는 그 땅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을까 생각해 보면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세워진 뒤부터 그곳은 정말로 중심지가 되어지고 유명해지게 된 거죠. 예루살렘이 중심이 된 이유는 바로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을 세운 그 믿음의 기반으로 인하여서 빛나고 또 화려해지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 이 신앙 고백 하나가 변두리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든 거죠. 하나님을 내세우기 위하여서 자신을 감추고 자신의 욕심을 죽였던 그 신앙이 예루살렘을 만든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처소, 또 성전, 이제 우리는 이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에베소서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뭐가 지어지는가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성공적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세웠던 이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우리의 삶에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즉 능력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우리의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탱해 주는 게 무엇일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어떻게 해야 정말로 빛나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때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내 삶에 예수님 제껴놓고 항상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성령님 제껴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건 거짓말이죠.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여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하여도 우리의 순간적인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들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 외에 다른 능력으로 내 모든 삶을 세우려고 하였다가 무너졌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돌이켜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나 혼자 섬기고 나 혼자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열심히 믿고 도대체 뭘 믿고 뭘 기쁘게 하고 뭐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건지 우리가 이게 잘못하면은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르고 나 혼자 열심히 뭔가를 한다 그러면은 이 자칫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은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교육하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가 자칫하면은 정말 예수님이 아니고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낸 예수님을 섬길 수도 있다고. 이제 그런 말씀들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삶이 아름다워지려면 진정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을 세운 것처럼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셨다.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내 인생 누가 세우셨는가? 그거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세우셨고, 이렇게 이루신 것이 누구인가? 그건 능력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루셨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이름이 빠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빠진다면 정말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심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세우셨음을 오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세우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를 세우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이런 고백들이 매 순간마다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언제나 순종함으로, 언제나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세우심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5월을 살아가면서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많은 일들에 대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도와 주옵소서. 한 달 동안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한 달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허락하시되 나누고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부으시고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도와 주옵소서. 5월 한 달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출근하고 퇴근하며 또 여러 곳을 방문하며 또 여러 가지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게 될 때에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어서 늘 주님과 함께 모든 시간을 살아가는 귀한 5월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5월에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5월을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셨다 고백하는 귀한 고백이 이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우며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